네, 매주 금요일 찬양과 함께 더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죠. 찬양 사랑방 이어갑니다. 오늘도 모셨어요. 용세와 창주 변용세 목사님, 이창주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변용세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집사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찬양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가오는 추석에 어울리는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들으면 좋을 찬양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곡이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곡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말해보세요. 네, 좀, 네. 복습입니다. 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네, 이게 정말 그 추석 때 가장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아요. 징도 치고 같이 이제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어울리는 찬양인데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미 했기 때문에 가정 모임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네. 특히 추석 설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절대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 바로 찬송가 네. 559장 오. 오호. 뭐게요? 제목이 뭐게요? 바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네.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쌍시옷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시옷입니다. 예, 네. 있는다는 거. 예, 네. 불어 있고. 예. 가을인데? 봄바람? 당황스럽네. 넘어갈게요.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 이 곡은 가정의 달인 그치, 5월에 참 맞습니다. 많이 부르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이나 추석, 이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송가예요. 네. 근데 목사님 많고 많은 찬송가 중에 네. 이 곡을 함께 모였을 때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가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가사. 그 보면 후렴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사 중에 곳곳에 가정에 관한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고이시고.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 네. 온 예. 식구. 한상에. 좋아. 한상에. 한상에 오. 수상하네요. 한상.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 이 가사가 네네. 식구라는 단어 있잖아요. 식구, 네. 그렇죠. 밥식자의 입구잖아요. 그렇죠. 같은 입에 들어가는 이 딱 이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이거는 그 방금 우리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달이나 추석 때 이 노래 안 부르면 그거 배신자죠. 예. 아, 그 정도인가요? 와, 그럼요. 예. 네, 저희는 부릅니다. 저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찬송가는 명절을 맞아서 부르면서 네. 나와 우리 가족의 믿음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 이게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우리 가족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라고 이제 질문지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네. 야, 여기가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명절만 되면 가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문제로 갈등이 때문에 있긴 그쵸. 하죠. 때 아닌 종교 전쟁이랄까. 맞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그 것들이 많은 집안의 한 사람이거든요. 특히나 이 명절이 주일과 겹칠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예. 갑자기 머리가 아픕니다. 아, 그쵸. 어떤 게 올바른 초이스인가?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가정의 안정화를 택할 것인가? 그냥 핍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 지점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마다 다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죠?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평소에 우리 이창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동생이나 이런 그 장남이잖아요. 네. 그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유, 무슨 또 그런 말씀. 물론 입가에 슬며시 또 미소가 또. 무슨 말씀을 그래 정확하게 하십니까? 근데 그런 어떤 희생들이 있는 집안은 조금 다른데 일체의 희생도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주일날이라고 자기의 종교적 신념대로 행동한다? 그게 핍박이 될까요? 독선일까요? 독선이죠. 예.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결정할 것인가는 각자 본인의 맞아요. 어떤 선택지인 것 몫이다. 같습니다. 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혜가 네. 필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모범을 좀 보여야 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예.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그 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역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와, 저 사람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며 자기를 손해보면 살 수 있지? 이러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네. 내 행동으로 보여줘라. 네네 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게 추석을 맞아서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 질문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아, 제가 매주 미션을 드리잖아요, 목사님. 아, 그러니까 이 질문, 네. 기도하게 만들고 예 뭔가 생각하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맞아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게. 네. 최근에 제가 그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식 영화를 봤는데 네네. 네. 이 진주의 그 한의원을 하시는 어르신인데 평생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신의 모든 물질을 지역 사회에서 오. 사용하시고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거나 자기의 공이 드러나는 얘기만 하면 입을 닫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네. 영화로 제작이 됐어요. 2부작으로. 아. 근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분의 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분의 어떤 모습 속에서 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저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 사회에 저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내 정말 그 감동과 눈물과 맞네요. 그런 그게, 모습으로 봤던 그게 것 그 같아요. 뭐 그 말이 필요 없는 복음의 전달 방식이죠. 네네. 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빛을 잃고 있지 않을까. 소금이 썩은 소금이 되지 않을까. 맛을 이런 생각이 잃어버리는, 듭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곡은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 만큼 가창자도 참 많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쵸. 예, 예. 근데 오늘은 또 준하와 나를 골라주셨어요. 네. 일단 그 제가 그 준하라는 이름에 딱 그 제 그 박영호 목사님 네네. 아들이 준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눈에 싹 들어왔고. 지인 얘기를 또 하셨네요. 지인의 아들이 막 같아서 일단 먼저 딱 들어왔고. 네. 네. 근데 다른 어떤 곡 중에서도 가장 편곡이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오, 네. 어떤 부분이죠? 그 보통 이런 곡은 출발만 하면 성중들 떼창은 기본이잖아요. 그쵸. 그죠? 전문 용어죠. 네. 떼창. 근데 이 곡은 전체가 이제 섹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청중들이 같이 따라 붙이기가 힘든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편곡 좀 자체가. 애매하긴 하죠. 예, 예. 들어보셨죠, 그죠?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보성이라는 곳 아시죠? 녹차. 네. 예. 그 어느 수련회 집회에서 모 사역자의 공연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와는 결이 좀 많이 달라서 자신의 음악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함께하라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음악적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는 곡에서도 그 성도들이 갑자기 개입하면 우리의 음악성을 포기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렇죠. 예. 그분 같은 경우 자신의 통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죠. 노래를 시작하자 청중들이 막 흥이 나니까 음악 관계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조금 꼬였어. 그러더니만 이분이 급기야 중단하고 정중하게 이 곡은 박수 치지 말고 듣는 것으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예,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야.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인도자도 중요하지만 청중 쪽에서의 음악을 듣는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분이 박수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음악을 그냥 듣는 입장에서 누리면서 음악을 듣기를 원하는가. 함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으면서 함께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곡을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처음에 음미만 했어요. 몇 번을 듣다 보니까 내 입술에 딱 들어붙는 거예요. 예. 근데 입에 딱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같이 부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 곡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100% 말씀해봐요. 듣는 귀가 없으면 이게 맞아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양쪽이 굉장히 잘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곡은 그러면 듣는 거에 좀 포인트가 있는 곡인가요? 듣는 곡에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좀 음악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섹션이 딱 배치된 곡들은 딱 그 숙지가 되잖아요. 그럼 같이 부르기가 더 흥겨운 거예요. 이게. 근데 섹션이 배치된 곡이라는 게 뭔가요, 목사님? 이게 청취자분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우리 나의
가사가 처음에 어떻게 되죠? 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있잖아요.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면서 이게 그 그러니까 구역별로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는 션이라든지 예. 당김음 이렇게 이런 게 쓰든지 딱 들어밖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음악적인 뭔가 기교와 포인트들이 더 추가된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오. 반주에 짠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섹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멜로디 속에 넣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따라 부르긴 힘들지만 예. 듣기엔 훨씬 재밌겠네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오. 딱 익숙해지면 몸이 더 흥이 더 오.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아. 그 이제 본 예배 때 찬양 드릴 때 그 뭐 찬송가를 조금 당겨서 많이 비트를 많이 쪼개서 찬양 부를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박수 치기도 애매하고 그쵸,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비트는 그대로 가져가되 음.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듣는 재미가 있는 곡일 것 같아요. 그게 네. 그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듣는 재미. 듣는 재미. 예. 아니 네.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예. 이제 찬양이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따라 불러서 마음의 감동이 될 때가 있고 맞아요. 가만히 묵상하거나 그 맞아요. 가사를 곱씹을 때 은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후자에 가깝다. 속하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찬양할 때 이제 저 몸이 조금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몸치인 사람이 잘못 반응, 네. 엉키는 경우가 굉장히 업다운이 많고. 다운업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곡이 수록된 앨범 소개 글을 보면요. 예. 하나님의 성실하신 보살핌과 지금껏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함께 묵상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성실하신 보살핌. 예.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그게 진짜라면 나부터라도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고 삶 자체가 사람 앞에 경이로워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도하지 마세요, 입으로 복음 전하지 마세요.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 이창주 집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지낼 수 있지라고 그것을 봤을 때 그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인 나도 목사이니까 그냥 거룩이라는 것을 겉모습에만 장착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저는 영적 코스프레라고 그러거든요. 예. 영적 코스프레. 아우 찔린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던진 하나님의 성실한 보살핌이라는 주제는 정말 기독인으로서는 너무나도 흔한 멘트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깨닫고 체득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경험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있는 그 텍스트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믿겨질 때 그때서야 고백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혹시 경험하셨어요? 성경의 텍스트 있잖아요. 네.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실제로 해보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예. 아니요. 저는 네네.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나만 못. 다행이다. 근데 경험한 적이 없지만 저는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대학 시절 운동권으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대요. 네. 겨울이 된 그때 시대는 저도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그때 시대는 그 감옥 겨울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니까 성경에 불에 관한 글자와 내용만 찾았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성령의 불을 체험한 적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 간증으로 하신 걸 들었는데 정말 방금 말씀하신 우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보살핌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흔한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문구 소중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명절을 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곡을 통해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그 여기서 가장 그 제가 그 한 단어를 그 꽂으라면 불어 있고 있잖아요. 불어 있고 예, 제가 제목에 네.
이제 아나운서시니까 이꼬와 이꼬를 어떻게 내가 발음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역시 네. 이게 알레고리일 수도 있는데 프로 이꼬라는 게 있는다는 이런 뜻으로 그쵸, 저는 그쵸? 봤거든요. 네. 이어진다의 예,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상시옷입니다.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무언가를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게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어지기 예, 예, 위해서. 예. 그쵸, 그쵸.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꾸준히 이어갈 때 그 이어짐의 역사가 있지 않나. 멋집니다. 네. 목사님, 아니 집사님 굉장히 깊은 네, 감명을 네, 네.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또 반대쪽으로 반대편에서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바람의 역사심이 네. 항상 우리 안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든 간에 네.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고 음. 그래서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또 다르게 또 말씀해 그쵸. 주시는 것 같아서 와 감동이 나도 있네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맞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 너와 나의 연결고리. 예. 잘하는데요. 이거 무서운 사람이네. 네. 야, 잘한다. 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정말 이제 끊어지지 않게 예. 잘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추석을 맞아서 선곡해주신 곡 예. 주나와 나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복되고 즐거운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준하와 나의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이창주 집사님. 네. 오, 집사님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고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곡은 이창주 피셜입니다. 어. 아, 이창주 피셜. 네. 이성길에 함께 듣고 싶은 곡 1위. 네. 제가 생각하는 1위. 1위, 네. 네. 저는 귀성길 생각하면 항상 이 곡이 떠올라요. 오. 왠지는 모르겠어. 오. 아, 그래요? 네, 이 곡이 떠올라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어. 고속도로 달려. 왜냐하면 어. 사실은 그 첫 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쵸, 네. 그쵸.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에 음. 네, 자동차 이렇게 키 소리가 들리고 시동 시동을 거는. 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부릉. 부릉하고 맞아요. 하고 아. 소리가 들립니다. 아, 네, 어떤 거기서부터 곡을- 기분이 좋아져요. 아, 어떤 곡이에요? 네, 오늘 함께 할 곡은요. 이 고향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해질녘 배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원한 대로를 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꽉 막힌 도로 네, 아니고요. 그렇죠. 꽉 막힌 도로가 아닌 시원한 대로를 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곡 한사랑의 달려요. 달려요. 그 달려요? 아니고요. 달려요. 네, 이창주 픽입니다. 네. 기성길에 함께 듣고 싶은 곡 1위. 또 명절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곡 1위. 한사랑이 달려요. 맞습니다. 도대체 어딜 향해 달려가는 건가요, 집사님?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그쵸. 음식도 있고, 고향. 뭐 고향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성길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부산 토백이라 네. 기성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 그냥 네, 여기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여자분이랑 제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살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짝이야. 대구로 기성을 이제 하게 그쵸, 되는 그쵸. 상황이 생기거든요. 한 2시간 걸리지 않나요? 이게 만만치 않대. 보통은 2시간이면 가는데 네, 이게 명절 끼면 뭐 3-4시간은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잘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규성의 어떤 그 참맛을 느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쵸.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온 국민이 명절이면 다 이동하죠. 네, 그 개미떼처럼 네, 한 곳을 향하여 맞아요. 줄을 지어 가잖아요. 맞아요. 네. 도대체 어디를 가시길래? 구석구석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꽉 막힌 도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 이렇게 그 해가 저무는 그런 그 해질녘의 배경도 있을 풍경도, 것이고 네. 풍경도 보고 바다도 보는 분도 계시고 네. 강을 보는 분도 계시고 그 목적 그런 모든 배경들을 배경의 끝에 있는 그 목적지는 우리의 고향, 내가 가야 할 곳, 맞아요. 내 마음이 따뜻한 곳, 그곳을 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석에 정말 그 시동을 걸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 집사님 그쵸.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눌리는 거잖아요. 네, 이 곡은 나올 때는 네, 버튼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곡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아. 네, 따뜻한 가족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런 갔으면 좋겠다는 고향. 마음으로 네, 이 곡을 선택을 했죠. 네. 근데 집사님 또 뭐 재밌는 질문을 하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었습니다. 왜요? 보통 뭐 이렇게 당황하실까봐 아, 던져주세요. 던지라고요. 당황해 볼게요. 네, 질문을 네. 질문을 좀 재미난 생각이 나서 우리 보통 뭐 창주는 땡땡땡이다. 뭐 효진은 땡땡땡이다 하잖아요. 네. 이게 보통 그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고향, 집, 뭐 본향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네. 그래서 고향하면 땡땡땡이다. 한번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서 고향은 나에게 이거요? 고향은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한테 고향이란 나의 고향이란 역귀성이다. 역귀성. 우리 애들이 안 옵니다. 제가 갑니다. 그런 게 또 있었네요. 훨씬 편해요. 그렇죠. 네, 실속적이다. 네. 실용적이고. 오. 용돈만 주면 모든 게 끝나고. 약간 MZ스러운. 역시 신세대셔. 네, 좋습니다. 우리 효진 씨에게는 어떤가요? 나에게 집, 고향, 나에게 본향이란? 집이란 네. 본향이란 안경을 낄 수 있는 곳. 안경? 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죠. 렌즈를 끼는데 절대 안경 끼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네. 렌즈 낀 거 오늘 처음 알았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저의 몰랐어요. 그 이미지를 지켜야 하니까요. 네. 있고. 하지만 집에 가면 편하고 네. 그렇죠. 또
제 본연의 모습을 맞아요. 드러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와, 네. 완전히 안경을 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길래 안경을 통해서 뭔가 프리즘 껴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네, 전혀 저는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아. 정말 퍼지고 싶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싫은 그런 맞습니다. 자유로운 곳이 맞습니다. 집 아. 고향이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안경도 서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고향하면 마음의 휴게소? 휴게소? 네. 오. 사실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막 또- 잠도 오고 막 맞아요. 이럴 때 들려야 될 곳이 휴게소예요. 맞아요. 휴게소 갔다 오면 리셋이 돼요. 그럼요. 새 사람이 된 거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맞아요. 먹거리도 먹게 되고 먹고, 잠이 오면 잠깐 살짝 잠도 자고. 라면? 맞아요. 그렇죠. 라면. 떡볶이, 떡꼬지, 아니요. 소떡. 통감자입니다. 통감자. 아. 네, 지금 막 또 드시려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네. 네, 드려봤습니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생각해보시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 너무 생각이 좋을 것 드네요. 같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저희 셋만 해도 각자 생각하는 고향이나 집의 이미지가 참 다양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공통점을 하나 뽑아보면 네, 포근함, 안정, 맞아요. 안정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 우리 효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경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곳, 집 고향 같은 경우는 내가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곳, 그렇죠. 그죠? 열었다가 먹을 게 없네라고 내 혼잣말을 마음껏 꺼낼 수 있는 곳, 맞아요. 이게 오는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저는 고향에 또 슬픔이 있어요. 고향은 갈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이북입니까? 이북이에요. 저희 아버님 고향 이북이 되니까. 네. 그래요. 본이 그렇게 되신다 이 말이죠. 예. 갑자기 슬퍼지는데. 어쨌든 제 네.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자유로운 곳, 네. 편안한 곳, 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안정감이 넘치는 곳. 내가 될 수 있는 곳. 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멋있다. 각자의 고향에 생각하는 느낌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함축할 수 있는 단어는 안정감, 평안함. 그게 네.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 각자 힘들었던 삶의 여정을 잠깐 멈추고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에서 함께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명절.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얼마 안 다가오죠.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잖아요. 할 때 그 이런 게 있었어요. 부서별 있으면 성도님들 선물을 많이 해줘요.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부서가 없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 저는 선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 불쌍히 보는 듯 하면서 회의가 끝났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잠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그 과일 한 상자, 그다음에 또 다른 부교육자가 전화해가지고 그래 그날 내가 제일 많은 선물을 받았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 정말 역시 일반. 좋은 추억이네요. 네, 좋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데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긴 한데 제가 부모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30년 동안 이상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온 집안이 이 영적인 대화가 통하고 또 이렇게 명절 때마다 온 가족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를 부르고 함께 좋은 간증을 나누고 삶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이렇게 나누고 뭐 세대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 믿기 전에는 부모님 믿기 전에는 말씀하신 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죠. 정말 전쟁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비를 넘어가고 신앙을 어떤 지혜롭게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명절이 기다려지고 물론 이제 우리 며느리들은 또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그 남자 형제들은 본인들이 이제 음식을 또 하나씩 하거든요. 제 아들도 하나씩 해요. 메인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명절 보내고 있어요. 아니 지금 동생은 셰프 아니에요? 셰프는 아니고요. 좋은 정보를 좀 정확하게
네네. 우리가 왜 그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신앙에서. 근데 그 공동체가 가족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한사랑에 달려요 후렴 멜로디부터 해서요 비트 가사 모두 진짜 신나고요. 신나죠. 네, 당장이라도 이제 운동화끈을 메고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집사님 우리가 이 명절에는 고향을 향해 달리지만 삶의 끝에는 궁극적으로 달려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있죠. 네. 네. Heaven, Heaven, Heaven. Heaven, 네. 천국. 네.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 되시는 되는 음. 그곳을 향하여 우리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설정을 하고 가는데 이거 차를 예를 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가다 보니까 이게 익숙한 길이야. 어. 근데 내비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일로 가면 내가 빠를 것 같아라고 어. 네, 선회를 해서 내가 갈 때가 있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더 오래 걸리고 맞아요. 더 둘러가는 경향이 음.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설정된 그 목표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정말 곧바로 하나님께 설정해 두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맞아요. 경험과 내 어떤 욕심과. 내 욕심이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둘러갈 때도 있고 맞아요. 늦어질 때도 있고 아, 잠깐 멈출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내비게이션에 뭐가 있다? 목적지. 재설정이 있다. 아. 목적지 재설정이 있다. 아. 목적지를 재설정하겠습니다. 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설정의 기회를 기회를 네, 주셔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거나 멈추게 되거나 목적지와 반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설정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 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재설정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네. 결국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제대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네, 맞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가사도 그래요. 달려요 아버지 품으로 달려요. 맞아요. 우리가 결국 달려갈 그 끝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사에 용기를 내세요가 돼 있죠. 맞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이 맞아요. 재설정하면 너무 맞네요. 아깝지 않을까? 맞네요. 그동안 시간은 맞아요. 그동안 내가 네, 투자한 들인 힘과 에너지는 아.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용기를 내서 재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기 내서 재설정하자.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집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사랑에 달려요 이 곡을 통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아마 오늘부터 기성이 시작될 거예요. 그쵸, 네, 일찍 가시는 금요일이니까. 분들은 네. 시작할 텐데 일단 아무쪼록 먼저 안전 운행을 아, 맞습니다. 당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그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이 치열함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고향집 또 우리를 반겨주는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그 편안한 곳에서 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 찬양을 기분 좋게 들으시면서 그 고향을 향해 가시고 네. 가족들과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오손도손해서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본향 되시는 그 천국 본향되는 우리 천국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이 함께 으쌰으쌰하고 서로가 위로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음식 네, 많이 드시고 네, 풍성한 한과일처럼 풍성한 살도 그거는 덕담이 아니잖아요. 덕담이 아닌가요? 나만 찔 수 없잖아요. 고속도로 너무 달리지 마시고. 그러죠. 네, 정말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사랑에 달려요 띄워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은요, 우리 메리 추석하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메리 추석! 달려요 아버지 품으로 달려요 오랜 기다림 속으로
속에서도 외톨이란 생각이 들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도 또 다른 내 삶을 갈망하죠. 달려요 아버지 품으로 달려요. 오랜 기다림 속으로 용기를 내세요. 달려요 아버지 품으로 달려요. 오랜 기다림 속으로 용기를 내세요. 진실한